할렐루야. 네. 이거 웬일입니까? 올해는 조금 일찍 해요. 예, 원래 이제 12시 돼가지고, 5, 4, 3, 2, 1 하면서 이제 카운트다운 하고 그랬는데, 예, 올해는 이제 조금 일찍 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성상, 이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막 몽골에서도 오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땡겼습니다. 네. 오늘 이게 누가복음 말씀 볼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온리즈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년 한 해 동안 이제 품고 갈 말씀인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의 10장에 오늘은 38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곳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한 해 마지막 날을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에 베단이라는 곳에 한 집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서울의 강동구 정도, 그 정도 돼요. 조금 더 가면 서울의 하남,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중심 적은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오히려 베다니에서 숙소를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어느 날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 나사로는 또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이가 많고 적은지, 누가 오빠고 동생이고 뭐 이런 거는 명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나사로가 큰 오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마르다, 그 다음이 마리아가 막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번역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오세요, 여기 오세요 하면서 누가 초대를 한 거예요? 마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헌신적인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청소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마음이나 몸이 좀 분주해질 것 같아요.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잘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해요. 근데 언니는 그렇게 분주한데 그 동생 누구죠?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보기에는 마리아가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기에는 그냥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저 예수님의 사랑만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을 하느라고 분주한데 동생이 그러고 있으니까 마르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뭔가 이게 억울한 감정도 들고, 그리고 이런 생각했겠죠. 아니, 좀 도와주면 빨리 끝날 텐데,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의 조바심이 생기기도 한 거예요. 급기야 마르다가 말을 꺼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절인데 이 끝에 이 부분만 읽어보세요.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짓도 사실 좀 짜증이 나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예수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뭔 잘못이야? 손님인 예수님께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마리아도 이렇게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는 나중에는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미쳤어, 뭐 이러면서. 예. 그래도 이제 그 순간에는 정말로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저런 말이 터진 것 같아요.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마음이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하던 일의 의미도 그냥 흐려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있는 불편한 것만 튀어나오는 그런 상태 있죠. 사실 뭐 우리와 같은 소시민 입장에서는 마르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감정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든 집안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 산더미에 깔려서 죽을 것 같아. 막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럼 이제 속도 상하고 더 이상 기쁘지도 않아요. 옛날엔 기쁨으로 그랬는데 기쁘지도 않아. 그리고 급기야 불평만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을 했냐 이거예요. 응? 아니 동생한테 슬쩍 가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좀 도와줘 이러면서, 응? 거의 뭐 복화술 수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도와줘. 근데 왜 예수님께 불만을 털어놨냐 이게. 마르다는 지금 자신의 분주함이 당연하다고 또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자기가 바쁜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자기의 분주함에, 그런 자기의 생각에 동의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맞죠? 이런. 마르다는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동생과 심지어 예수님까지 그 기준에 맞춰 가려고 한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Distracted discipleship. 이게 뭔 뜻이에요? 이 distracted가 뭔 뜻이냐면 뭔가 이렇게 산만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시선이 여기저기로 막 가 있는 거예요. 산만한 제자도. 이게 바로 이게.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기는 하고 또 거기에 열심도 있는데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distracted discipleship입니다.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마르다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일 때문에 분주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세상 일 때문에 분주한데 지금 마르다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정말 중요한 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 봉사나 각종 교회 모임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정작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졸고 있는 거예요. 또는 딴 생각이 들거나 뭐 그런 거예요. 이러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열심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마음 한켠은 늘 공허하고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그러니까 마르다의 문제가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도 마르다를 책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좋은 걸 했어요. 근데 좋은 거를 하다가 더 좋은 걸 놓쳤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 이런 거는 분명히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집착한 나머지 여유와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섬김도 봉사의 수고도 다 헛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걸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분주한 마르다를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보다 못해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번 불렀어요? 2번. 2번이나 부르셨어요. 혼내시려고 부른 걸까요? 마르다! 마르다! 이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셔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제 부르시고는 연민과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면서 정신이 없구나.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 뉘앙스로 좀 번역해 놓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매사에 조급해 하는지 아세요. 매사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아세요. 매사에 얼마나 정신없어 하는지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내가 너 알아.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분주한지도 너 다 알아.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주함에 가려진 그 마르다의 내면의 상태에 뭐가 있었을까요? 뭔가 염려, 불안 그런 걸 이게 터치를 하신 거예요. 마르다의 그 분주함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거예요.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주님 만나면 미친 듯이 다른박질 치고 있던 그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제가 그랬던 거죠. 정말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관세사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대한민국 1등 가는 관세법인을 만들어 보겠다고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분주했어요. 그러다 이제 너무 분주해가지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은, 저는 사실 지금 여기는 없을 거예요. 이 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명호는 완전히 자유롭고 여유가 생겼느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저에게 완벽주의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마르다의 조급함은 그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께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야 한다는 자신만의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시간에 이 정도의 품질의 음식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지.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지금은 그냥 나랑 대화하고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악해지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악해지도록 만들 수가 없으면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분주함 자체는 사실은 이제 안타깝긴 한데 안타까운 생활 방식일 뿐 그것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분주함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시간을 뛰어넘고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이 뿌리내릴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만약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마르다의 굴레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네요. 마리아가 말하는 장면이 없어요. 근데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성경의 말을 보면은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는 달리 이렇게 있잖아요.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대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제가 날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걸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걸 보면은 마리아도 뭐 집안일을 할 줄 알아.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방금 전까지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집으로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모든 일 제쳐두고 예수님 발 앞으로 가서 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앉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그냥 위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원래 거기는요, 당시에 여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도 명절 때는 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은 전통적인 문화에서 여인들의 자리는 키친이에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았대요. 원래 그곳은 제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자리에 함께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었나 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싶었나 봐요.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언니와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쉼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다른 땐 몰라도 지금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야만 한다고 마리아는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얄미워 보이기도 해요. 응? 언니는 고생만 하는데 혼자만 좋은 거 다 하려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는지 보세요. 42절.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신 거예요. 잘했대. 주님께서 보실 때 마리아의 행동은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는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말 일하기 싫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야, 얘 좀 뭘 안 해. 뭐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값진 한 가지에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들인 그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요. 마리아에게 중요한 거는 음식 참 맛있다 이러는 칭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한마디를 듣는 거. 이게 이제 마리아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이런 마리아의 태도가 바로 예배자의 태도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 귀 기울이는 거. 그게 예배죠. 응? 뭐 대표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고, 광고가 있어야지. 그래 예배가 아니잖아요. 또는 마리아의 태도는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태도. 뭐 그것도 뭐 마리아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일본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일본어. 근데 이게 단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쏘놨네. 타치도마루라고 있는데, 타치도마루.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 이게 첫 번째 한자는 뭐냐면, 이게 설립자예요. 예? 이게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한자가 이제 그치다는 지자인데, 뭐 여기 일본어를 읽을 때는 타치도마루 이렇게 읽긴 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서다, 멈추다. 멈춰요. 멈춰 서야 돼요. 제가 이 단어를 보고 나서 한참 동안 이 단어를 일본어 공부가 아니라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근데 멈춰 서 있는가? 서서 멈춰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저를 봤어요. 서서 멈춰야 주변도 돌아보고 자신도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선순위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편지 썼는데 후원자님들과 이제 달력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썼는데 거기에 쓴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외웠던 게 있는데 build a priority 뭐 이런 표현을 외운 적이 있어요. build a priority. 이게 뭐냐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어릴 적 외웠던 그 수거를 아직까지 외우고 있는데 정작 우선순위, 그 프라이어리티를 제가 잘 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참으로 잘난 척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우선순위 하나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잼민이에요. 정말 불쌍해요.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마르다의 굴레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빠져 있기만 하면 뭐 괜찮은데 계속 마리아를 뭐라 그래요. 저럼 되느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보거라. 네 동생은 지금 가장 귀한 것을 붙들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는 진리예요. 이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지, 우리의 세상 진리는, 우리가 듣는 세상 진리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요,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성과를 내라. 이렇게 독촉하죠. 근데 이제 주님은 때로 내 발치에 앉아서 쉬면서 내 말을 들어라. 뭐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마리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실 교회에 할 일이 많아요. 응? 이것도 사람 사는 거여서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보시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저 입장에서는 마르다 같이 열심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들 마르다가 되라고 막 그럴 수 있죠. 오늘 이 예배당도 보세요. 저 뒤에 있는 짐을 이제 수영 집사님이 정리하고 또 승희 자매님이 정리하고 그리고 이 정우 형제랑 저 하나 자매가 또 좀 뭐 인테리어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좀 더 깨끗해졌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오늘 말하려는 건 그게 뭐냐면 그런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열심만 부리다가 지치는 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하지도 않고 말씀도 소홀히 하는 그런 최악의 상태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그 단계를 넘어선 정말 좀 뭐랄까 아주 차원이 높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선택했다는 그 좋은 게 도대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뭘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단 한 가지를 선택했다는 건데 이 좋은 게 뭔지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 말씀 듣는 거 그거를 이제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다 모이면은 결국 그 표현은 여러 가지여도 하나의 핵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가 싶은데, 하나님을 나의 몫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이십니다. 몫이래요, 내 몫이래요. 레위 자손들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레위 지파. 이게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 땅에서 유산이 없고 그들 가운데서 어떤 목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 몫이고 내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에게도 결국 하나님은 내 목, 그죠? 나의 목이 되는 거예요. 레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몫이라는 건요, 단순히 뭐 일하고 받은 대가나 재산을 말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몫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정말 이 말이 담고 있는 크고 넓은 의미를 담아내기에는 좀 부족한 표현이 바로 몫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몫이라는 건요,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에요. 또 여기서 말하는 몫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세요? In Christ. 그죠?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게 소속이고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몫은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몫이 하나님이다. 내 몫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 속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판단이 시작이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른 번역에서는요, 좋은 것이라는 이 누가복음의 이 표현을 좋은 몫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끝에 보시면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몫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거는 빼앗길 수 있고 그리고 세상 것은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계속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근데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뭐 특별히 생각한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좋은 걸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걸 선택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무엇이 가장 내 영혼에 유리한지 유익한지를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냥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딱 집어도 더 좋은 거, 딱 집어도 그냥 좋은 걸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좋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뭐 수식을 붙일 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게 다예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쌓은 그 하나님과의 추억, 또 그분의 임재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은혜, 뭐 이런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좋은 몫이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시기에 온리즈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생활이 활발해 보여도 정작 마음은 메말라 있는 그런 신앙의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지는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 마르다의 태도는 낮게 평가하고 마리아의 태도는 높게 평가하는 그런 비교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 잘했고 못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연민으로 이제 부르셨거든요. 이제 그만 분주하게 살고 뭐 이러면서 때때로 멈춤과 침묵으로 살라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혼내시는 게 아니라고요. 알죠? 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요, 명확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마리아 있죠? 그 마리아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개인적인 영성. 쉽게 말하면 그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을 정해보는 거예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규칙적인 게 중요해요. 마리아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이어도 괜찮고 밤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특별히 또 쉼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쉼.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쉼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인데 이런 안식일의 원리를 의식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 속에서도 거룩한 멈춤의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계속 해나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진짜 바쁘셨어요. 그렇지만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꼭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시면서 재충전하셨어요.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이제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나라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내가 뭘 행동을 해야지 사랑을 받는 줄 알아. 거짓말이요. 그냥 평생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해야지, 그냥 칭찬을 받는 줄 알아. 세상은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존재가 좋다. 그러니까 바쁘게 다니면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질 않아.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세요. 아무리 바쁜 일과 중에도 하루를 여는 아침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 잠시라도 주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그 한 가지 필요한 거를 공급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니 밥은 그렇게 꼭꼭 챙겨 먹으면서 그 영적인 공급을 받는 시간을 안 만들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받는 시간이라고요. 마리아의 마음을 가진 마르다. 야, 정말 멋있는데요. 그렇죠? 마리아의 마음을 가진 마르다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즉 마음은요, 마리아처럼 주님께 두고 손과 발은 마르다처럼 섬기는 거예요. 아니, 금상첨화죠. 그죠? 목사로서 제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두 가지는 사실 따로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게 봉사할 수 있고, 봉사하면서도 교만이나 불평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봉사를 한다면 쉽게 지치고 남을 정죄하기 이르죠. 쟤는 왜 안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리아의 마음 배우지만은 마르다를 책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도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요, 사실은요, 제가 너무 좋은 사람들만 주변에서 봐서 그런지 몰라. 마르다 같은 분들이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은 사실 우리 안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 있어요.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마리아로 시작을 해요. 아, 좋아. 주님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제 마르다로 끝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또 가끔 마리아예요. 가끔 마리아이고 늘상 마르다로는 살지 말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좋고 훨씬 더 많은 시간 마르다처럼 분주해서 힘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은 이제 우리 각자는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마리아 비슷합니까? 마르다 비슷합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는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때로는
마르다처럼 책임을 감당하느라 분주하고 뭐 그렇게 예민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또 마리아처럼 예배와 말씀에 깊이 빠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두 모습의 조화예요. 즉 마리아의 경건을 바탕으로 한 마르다의 섬김, 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아, 그래도 마리아를 칭찬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분명한 것은 마리아의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섬김은 마리아의 경청 이후에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실 때 그 다음의 일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그냥 하신다고요. 근데 순서가 만약에 뒤바뀌면은 골치 아파요. 순서가 뒤바뀌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의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염려와 불평만 가득 쌓여가는 거예요.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분주해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만약에 소홀히 하셨다면은 이제 그것들을 기도와 말씀들을 최우선순위에 놓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섬김과 일상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기쁨과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순서 바꾸면은 안 된다니까. 세상은 변하고 우리 건강이나 재물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한 시간에서 오는 그 은혜와 평강 이런 것들은 영원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 한 해 2025년 떠올려 보면은 뭐 아쉬움과 후회 이런 게 많기는 하고 또 새해가 오면 또 이거 해야지 저 해야지 그래서 뭐 그런 게 하여간 많어.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라고. 지나간 많은 것들, 앞으로 올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에 마음을 고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마르다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다정하게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분주함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일을 내려놓고 좋은 거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해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오니지의 형제 자매들을 보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혹여 너무 바쁜 일상에 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 늦었다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니지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이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어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어쩌면 눈으로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가 되면 오히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태도를 모두 이끄셔서 진정 말씀 묵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묵상이 끝날 때마다 항상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건 허락하셔서 이들이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리하여 그 교제로 말미암아 이들의 모든 삶이 모든 생각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여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잘 섬기고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이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 온리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건강에도 신경 써주셔서 이들이 활기차게 경쾌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역시나 우리를 또 보호하고 지켜주시겠지만 이제 올해처럼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하게 주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도 하는 그런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기보다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읽고 주님의 사랑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왜 그 시간에 그때에 그 형제 자매에게 주고자 하시는지 그것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를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